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전 세계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제1기 3개월 동안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 교과책의 총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관리하다. 기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한국어 번역판의 제목으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Managing for the Master Till He Comes 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돈과 재물, 그리고 모든 물건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물과 재물, 그리고 돈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기를 바라시고 있을까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우리는 이 주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7일까지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 가족의 일환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우리 각자 소유물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한 주간 공부할 내용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일들에 협력하여 일하도록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창조물들을 가꾸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인간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풍부한 자원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풍성하게 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재물을 모으는 일이나 재정을 지출하는 일, 온라인으로 자금을 다루는 일, 예산을 편성하는 일,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 등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하나님 사업의 성장을 돕도록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부름받은 상태로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기관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책임과 특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1월 1일 일요일 교과에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을 읽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족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가족과 지상의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절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시고 가족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도 상관없고 가족의 사랑이 온전치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참된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 시편 50편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어서 시편 24편 1절을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입니다. 성경 역대상을 보면 17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바램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사 왕에게 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이 하게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 왕가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아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성전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각종 보석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모든 건축 재료들을 마련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특별히 부한 사람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실제 소유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자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심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제공된 자원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매일의 생애와 영적 성장,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모든 은혜의 기본이 되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없이 하나님께 받는 그 어떤 것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받는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한들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를 기억했던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될 텐데, 어떤 좋은 일을 남겼어도 다 잊혀질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복음이라는 선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생각의 중심에 간직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일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떠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5절도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떠나가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들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존재하며 기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케 하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물질의 복과 영적 선물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물이든지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나 재능이든지 그것들을 사용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그것들을 주신 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4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책임.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선물과 물질적인 복, 그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절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답변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 12절, 13절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와 책임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면, 특별히 십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면 율법주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성경절을 볼 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부류 다 말씀을 들었지만 한 부류는 순종했고 한 부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삶과 죽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성경절에서 좀과 동록은 부식되고 산화되고 먹혀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셨습니까?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다음에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전쟁, 범죄, 약탈, 자연재해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심지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안정함입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닥쳐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나 막대한 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은 모든 것을 더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그의 의를 항상 우선하여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일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실물요원 351쪽의 글을 읽습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처럼 쓸모없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물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